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 출애굽기 23장 14절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당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예. 오늘은 세계 교회가 맥추절을 지키는 주일입니다. 여기 본문에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키라 하는 이 절기는 무슨 절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을 지키는 이 세 절기를 지키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세 절기를 지키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오늘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우리지만은 우리에게 이것을 기록해서 성경으로 주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명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3대 절기를 지키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참 알기가 어려우나 구약의 3대 절기를 지키라 하는 것이 무슨 절기를 지키라 하는 것인지 어떻게 지키라고 하는 것인지를 보아서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가 이 절기를 바로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이 절기는 농사를 지어서 농사 잘 지었다고 잘 되게 해 주었다고 감사를 표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라 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에 무교병의 절기, 맥추절을 지키고 추수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이 3차 절기를 지킬 때에 그들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라 수입이 보리 추수할 때와 벼 추수할 때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 수입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의 표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절기를 매년 3차 지키는 것은 유월절 절기, 오순절 절기, 추수절 절기로 지키는 것인데, 유월절 절기는 여기에는 무교병 절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교병 절기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라 했습니다. 떡을 해서 먹는데 떡을 할 때에 누룩을 넣어야 요사이는 뭐 이스트를 넣고 이렇게 하지만은 부풀어지게 하는 그것을 넣어야 먹기가 좋고 소화가 잘 되고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넣지 않은 뗀뗀한 그런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한 그런 무교병 절기를 지키라 한 것입니다. 이 절기를 지킨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감사를 해라,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멸절되어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없게 되어버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애굽의 정책이 남자는 일을 죽도록 해서 진액을 다 빼서 그렇게 해서 죽도록 하려고 그 정책을 펴고 남자는 남은 다 물에 던져 죽이고 남자가 나면 다 죽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유대민족이라는 것은 없지요. 다 멸해버리는 그런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애굽에서 해방을 시켜줘서 해방을 받아가지고 저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해방된 절기를 해방된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어떻게 해서 해방이 됐는지 그것을 너희가 잊어버리지 말아라. 애굽에 있었으면 다 죽었을 것인데 너희들이 해방되었으니까 이제 그것을 기념해라 하고 기념식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사람들은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맥추절이라고는 크게 이렇게 지키지는 않아도 다 지키면서 추수절은 더 크게 지키며 그 절기에 그 하나님이 농사를 잘 짓게 풍년되게 해주신 그런 은혜에 대한 감사에 다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대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런 절기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세상에서 이렇게 온갖 고난 속에 살고 있습니다. 병들고 고통당하고 외로움을 당하고 많은 수고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고, 참 이런 고난 가운데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죽어서 다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 이게 인생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죽었다가 이 사람이 이제 죽었다 하고 장례를 치려고 했는데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살아나서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죽었지 않나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그 사후 세계가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꼭 불교의 절에 가면 입구에 무슨 사천왕이가 뭐 이렇게 아주 험상궂고 무서운 장군들을 칼을 들고 딱 지키고 섰는 그런 형상들, 꼭 그와 같은 것이 나타나서 자기를 끌고 가려고 했다 이거죠. 어디로 끌고 가느냐?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 그래, 그런 경험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의 그런 정언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 사람은 죽고 나면 우리를 끌고 가서 그 영혼이 유황불 지옥에 갖다 던져버릴 거란 말입니다. 이대로 그냥 놔두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참 기가 찰 것 아닙니까? 이것을 알고 난 사람은 인sek으로 태어난 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차라리 소나 개나 돼지로 태어났으면 세상에 살다가 잡아먹어버리든지 죽이든지 그냥 죽든지 그러고 나면 끝이 나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괜찮겠는데 이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는다는 것은 참 기가 찬 일입니다. 이건 물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해서 이런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해방시켜서 하늘나라 가서 영생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도록 해 주셨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은혜를 입은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 절기가 6월절, 무교절 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 목사님 보기 싫으니까 주일 안 지키겠다. 그건 대단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목사님 보고 신앙생활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로 6월절을 지키는, 주일을 지키는 우리가 돼야 되겠고 1년에 특별히 2번 맥추절, 추수절을 통해서 이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놓고 뭐 때문에 감사의 표를 해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이런 일을 해놓고 고맙습니다 하는 그 소리 듣고 싶어서 그렇게 했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은혜 입은 자기인 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가다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세상을 살면서
세상 이런저런 거기에 소망을 두고 돈 많이 벌면 되겠다. 세상에서 최고의 쾌락을 누리며 살면 좋겠다.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 누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 이 인생이 뭔지를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너희가 기념해라. 너가 어떤 자였는데 어떤 구원을 받은 우리가 됐는지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런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 구원받은 자로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라. 그러기에 우리는 늘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나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죄 사함 받아서 나는 죄 없는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이 영생하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여기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이런 사람이 되어지면 마귀가 와서 우리를 해하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깊은 산속에 가서 기도하다가 보면 갑자기 두려워지기도 하고 겁이 나기도 하고, 그럴 때 겁이 나면 다시 정신 차려서 주님이 나를 대속했는데 나는 주의 것인데, 이 생각을 한참 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은혜를 생각하고 있으면 그만 두려움이 싹 없어져 버립니다. 이제는 늑대라도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범이라도 한번 나와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겁이 나는 이런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도 나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이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는 것을 자기가 느끼고 살면 두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두려울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두렵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에게 문제가 온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이런 구원을 받은 자기라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새기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를 몰라서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되어서 영원히 내라. 자기를 아니까 그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화를 낼 필요도 없고, 그 자기는 내가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알고 이 구원을 얻은 자기로 삶으로 세상에서 얼마든지 평안하게 살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얼마든지 이렇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념하라.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에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문 좌우 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서 양을 잡아 먹고
양을 잡아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선나물을 먹고 그때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을 때에 그들은 해방과 자유와 보물을 얻게 됐습니다.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렇게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깨닫고 기념하는 데서 해방과 자유와 보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 임방에 발랐다. 그 피를 바른 집안에 있었다.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었다 하는 그 말씀은 주님의 피로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피밖에 나가지 않아야 되겠다. 피밖에 나가면 안 된다. 피밖에 나가지 않는 것은 자기가 사죄 입은 자기로 살지 사죄를 벗어버리지 않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것처럼 자기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오는 그대로 예수님의 대속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속했느냐, 이걸 가지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양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 위해서 대속의 공로를 베푸시는 데에 어떤 수고와 어떤 어려움을 당했어도 이 대속의 공로를 베풀었을까? 여기에 깊이 깨달아서 감사하는 자기가 되어서 가야 됩니다. 그 마음이 자기 속에 가득 찰 때, 그 마음이 자기 속에 가득 찰 때 힘이 납니다. 이상스럽게 우리가 평소는 잘 그걸 느끼지를 못하지요. 이 구원에 대해서 잘 생각하라 해도 그만 잊어버리고 그저 세상 일이나 생각하고 이런저런 거기에 붙들려서 살고 그렇지, 참 이 대속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잘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도 1년에 한 번 우리는 성찬식을 하면서 그때는 한 주일 동안 이걸 꼭 가지게 자꾸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집회도 지금까지 많이 해왔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래도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내가 이런 죄를 사함받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느끼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마음이 가득 찬 상태에서 성찬식에 딱 참여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자기 속에 죄를 이기는 힘이 확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항상 그런 것이 아니라 특별히 자기가 이것을 느끼고 살 그때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느끼니까 천주교에서는
이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한다. 그래서 화육설이라 하는 것을 주장하게 된 것이,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이 성찬을 먹고 나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왔다 해서 그 화육설을 주장하게 된 것도 바로 그 근거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주의 대속의 공로를 깊이 깨달아 느끼고 감사하고 나면 그만 죄를 이기는 힘이 자기에게서 막 솟아나와요. 솟아나와서 어떤 일이 있어도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죄와 사와 이길 수 있고 의를 입어 살 수 있고 이런 자기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너희는 이 3차 절기를 지키라. 특별히 이 절기를 지키라 하는 것은 출애굽한 거기에 대해서 지키라. 십계명을 주신 여기에 대해서 지키라. 하나님의 안보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를 내가 해라. 이것이 다 말이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 지금 유대 민족만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형식 계시로,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신 이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가 있는, 감사가 있는 그런 자기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우리가 지옥 갈 자인데 천국 갈 수 있게 해줬다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기독자들이 여기에 대한 큰 감사를 가집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바로 깨달아서 감사의 표로 하나님 앞에 연보로 이렇게 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자기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 그 죄는 무엇이 죄인고 하면 삐뚤어진 것입니다. 삐뚤어진 것은, 그러면 바로 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바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삐뚤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완전하신 하나님과 똑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과 똑같은 내가 되어져 있었는데, 그런 우리가 변질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 하와의 그 변질로 그 후손이 다 똑같은 그런 변질된 것이 생겨졌습니다. 그 변질된 것은 무엇이 변질된 것인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요 변질된 것이 우리 속에 생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다 하는데 우리는 그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변해졌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온 우주가 창조되고 온 우주가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여지고 있는 세상인데 우리는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부인하는 이런 우리로 변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말씀은 정확무한 말씀이요, 요 말씀은 삐뚤어지지 않은 말씀이요, 요 말씀은 꼭 지켜야 하는 말씀으로 믿고 지키고 있습니까? 자기 속에 이 말씀을 부인하는 것은 얼마나 있습니까? 이것이 삐뚤어진 것입니다. 또 삐뚤어진 것은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려고 당신이 정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 뜻대로 당신 중심으로 온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자기가 창조주가 아니면서 전지전능자가 아니면서 자기는 무지자면서 무능자면서 자기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자기 중심으로 비판, 평가하고 움직이는 이것이 삐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섭섭해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할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것을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로 그렇게 행동하는 이것이 정상입니다. 삐뚤어진 것은 자기에게 맞나 마느냐, 내게 잘해주느냐 못해주느냐, 내게 유익되냐 손해가 되느냐, 나 위해서 이렇게 움직여지나 아닌지나 전부 중심을 자기에 두고 사는 이것이 바로 삐뚤어진 것입니다. 이게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고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게 있어서 이 삐뚤어진 데서 이 중심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애를 씁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만 가면 여기에서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 중심 위주로 사는데 하나님 중심 위주로 사는 사람을 방해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 멸해져 버립니다. 하나님 중심 위주로 살려고 하는 거기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 길로 간다. 그러면 너 반대해봐라 그러면 너가 그에게 큰 소리를 쳤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중심 위주로 사는데 반대하고 그게 안 되도록 하려고 하면 그만
어떻게 멸해졌는지 반대하다가 막 다 멸해져 버리는 역사가 많이 나타나. 이러니까 이걸 경험한 사람은 그 길로 안 가려고 그럽니다. 어쨌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돕고 협조하고 따르고 그렇게 하지, 그걸 방해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위주로 사는 것이면 누가 해도 누가 그렇게 걸어도 그 하나님 중심 위주로 사는 것은 돕고 위하고 하나가 되어지고 이것만이 복된 그 길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던 인생이 하나님의 보호를 입지 않아도 물질만 있으면 된다. 물질이 보호해 줄 거다. 직장이 보호해 줄 거다. 권세가 보호해 줄 거다. 잘난 부모가 보호해 줄 것이다. 잘난 자식들이 보호해 줄 거다. 이렇게 안보관이 삐뚤어진 이것이 다 삐뚤어진 것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했지만은 이 삐뚤어진 이것이 뭐이 삐뚤어졌느냐? 삐뚤어진 이것을 주님이 다 사해 주셔서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삐뚤어졌으면 괜찮은 게 아닙니다. 삐뚤어진 거기에서 모든 사망의 역사가 나오고 모든 질병의 역사가 찾아오고 모든 고통이 거기에서 다 나옵니다. 자기에게 이런 고민이 생겨지고 고통이 오고 이런 질병이 오고 그거 왜 왔을까? 뭔가 삐뚤어진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삐뚤어진 게. 그게 삐뚤어지지 않고 바로 된 것은 그런 고통이 없습니다. 그게 모든 기계도 그렇죠. 거기에 삐뚤어지지 않고 바로만 되어 있으면 기계는 잘 돌아갑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가 삐뚤어져도 그만 고장이 돼가지고 기계는 바로 돌아가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감사하는 것은 주님이 이것을 다 사해 줘서 삐뚤어진 것을 당신이 다 해결해 주셨는데 해결해 주신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이제는 삐뚤어지지 아니하고 옳고 바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하란 말입니다. 삐뚤어진 자가 삐뚤어지지 않을 수 있는 자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달아지고 감사가 나오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자기에게 나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고 싶은 자기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이러니까 우리는 이 맥주들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고 이 길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항상 마음에 어떤 게 있어요. 고민되는 것, 짜증 나는 것, 신경질 나는 것, 뭐 이렇게 몸에 이렇게 아픈 거, 그런 거 다 있어도 이 대속을 잊고 있으면 그게 다 물러갑니다. 해보십시오. 그게 물러갑니다. 얼마든지 평안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 속에서 짜증내며 살고 힘들게 삽니까?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우리는 마귀가 말이죠.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자꾸 우리를 이 대속의 은혜를 힘입지 못하도록 하려고 역사합니다. 거기에 피동이 되지 말고 주님에게 피동이 되어 살도록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자기가 하루 종일 신경질 내고 살다가 보면 몸에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서 어디에 병이 생기는지 모르는 게 자기 몸에 병이 생깁니다. 여기에도 병이 생겨, 저기도 병이 생겨, 몸에 병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조금 지나가면 그만 몸 자체가 나중에는 큰 병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는 평안히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공로를 알고 이 공로를 잊고 사는 이 걸음을 걸어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생명과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이 대속에 대해서 기념하라고 하는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는 이런 구원 받은 자다. 나는 이런 구원 받은 자다. 그래서 나만 구원 받은 게 아니고 내가 받은 이 구원,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이 구원을 힘입어 살 수 있도록 나도 전해야 되겠다 하고 전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러면은 그로 인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안 믿는 사람도 모두 그 병드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온 것입니다. 삐뚤어져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서 얼마든지 생명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구원의 길을 걷도록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